자, 지난주에 서론을 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문답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성경이고요. 이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론 부분을 종합한 제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1문부터 3문까지가 서론이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 2문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구조가 비슷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비슷합니다. 자, 우선 거기 앞부분 읽고 갈게요. 인생의 목적, 요리문답에서 일문답의 위치와 의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문답이 전체 요리문답의 서론이자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의 문답들은 일문답에서 말한 내용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문답의 내용은 각각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경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즉, 요리문답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의 뿌리가 되는 성경이 그러하듯이, 즉 성경이든 성경을 요약한 요리문답이든 현실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실 문제를 요리문답이,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구조를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이 구조만 잘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일문답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서 이 문답에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의 전체 내용은 뭐냐? 그때 크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and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인간의 본분이 뭔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일문답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핵심 질문 우리한테 던지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거에 이어지는, 그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뒤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가 그 다음에 한 축, 나머지 요리문답의 한 축, 그 다음에 인간의 본분이 뭐냐, 그게 나머지 한 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에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면 물론 요 내용까지 똑같지는 않지만 구조는 사실상 이거랑 똑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똑같이 1, 2문답이 서론이에요. 1문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 또는 진정한 위로는 뭐냐, 이건 좀 답도 알고 가면 좋겠어요. 답이 뭐죠? 나의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다른 데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이 나의 진정한 위로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쭉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것까지가 이문답이죠. 그 다음에 이문답에서는 저거랑 똑같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성경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문답에서는. 그럼 그렇게 그러한 위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 자, 이게 이제 결국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지식이 결국 성경 안에서 말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어지고요. 이문답 안에, 여기 3문답까지 한 거, 이문답 안에 이 지식이 뭔가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최근에 설교 시간이나 몇 번 얘기했죠. 3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저거랑 똑같이 서론에서 얘기한 거를 나머지가 이제 풀어낸 것인데, 하이델베르크 뷰르미터도 마찬가지로 이 서론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덩어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하고, 한 덩어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죠, 그죠? 똑같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서론 부분이 물론 용어나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약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식과 성경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인생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죠? 아주 실존적인 문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인생의 목적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연결되는 질문들. 좀 더 편한 말로 하면 왜 사냐, 왜 사냐 이거죠. 그죠? 너 왜 사냐? 또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이 더 있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과연 뭘 위해서냐,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찾으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그 성경을 잘 정리하는 게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본다고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여기를 더 초점을 맞춰서 볼 텐데, 이제 서론을 끝나고 나서 각각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쭉 나오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쭉 나올 텐데, 여기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요 하나님 지식을 다룰 때마다 늘 뭘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요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할 때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거나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어져서 나온 건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지식,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어딘가에서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추구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자면 이게 끊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성경은 아주 빠삭하게 알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마구마구 판단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인생은 이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에서 자기를 찾는, 그게 사람들의 인생 목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성경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율법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요게 없이 요걸 알다 보니까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했습니다.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여기 이거를 위한 지식이 되어야 돼요. 나의 모든 성경 지식, 교리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걸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건 이제 자, 제가 지난주에 서론을 하면서 설명이나 이런 것도 다 하겠지만 요리문답 자체를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마음에 새기는 거를 제가 좀 노력하겠다 말씀드렸죠. 네, 한번 일문답을 천천히 한번 읽고 갈까요? 메이스입니다. 소일문답 일문답.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태도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만들 때 6년 동안 매일 모였습니다. 대표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열띤 토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어떤 표현을 쓸 것이며 어떻게 문장을 정말 성경적인 내용을 담아 간결하게 정리할 것인가. 그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고민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요약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성경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요거까지 넣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요 요리문답을 볼 때 와 이게 참 보면 볼수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잘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게 없이 요것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어떤 데로 빠질 수도 있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 없이 그 소홀히 한 채 어떤 의로운 행동, 사랑의 실천 요거를 강조하는 그것만 강조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즉 친밀한 교제와 누림이 없는 또 그것이 소홀하게 여겨지면서 의무, 섬김 이것만 강조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없으면 반대로 이것만 있고 요게 없으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만 있으면 자칫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여기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을 즐거워하잖아요. 또 어떤 일을 즐거워하잖아요. 보물을 즐거워하잖아요. 그 똑같은 즐거워한 표현을 여기 하나님한테 썼는데 그게 꼭 필요한 표현이지만 만약에 요게 없이 이것만 강조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서 더 잘못되는 경우는 마치 나의 즐거움과 만족,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일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가장 중요한 질서가 깨지는 상태로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해줘요. 이렇게. 자, 저 위치 문제를 얘기할 때 그림으로 두 가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성경 공부 때 굉장히 많이 그린 그림이고, 또 하나는 아주 가끔 그린 그림입니다. 자, 저 이 요리문답을 생각하면서 제가 요거는 많이 그렸죠. 수직 구조입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사람이 있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다 밑에 두고 다스리는 게 우리의 위치라고 했어요. 조금 이따가 할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할 때는 이 위치가 고려되는 거예요. 내 위에 나보다 높은 분이 계셔서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이런 그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여기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 어떤 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들의,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바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 이 요리문답, 일문답을 진지하게 받을수록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다른 것도 없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으면 이 두 그림이 우리에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여기 없어지면 또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게 죄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뭐냐면 요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가장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 목적을 이거를 고백하면서 이거를 정말 내 마음으로 받기 위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이거 이렇게 같이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교제의 중요성. 이건 여기서 온 거죠, 주로. 이건 여기서 온 거고.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시편은 언제 정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은 그냥 제가 마음이 힘들 때나 그럴 때 혼자 시편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걸으면, 요즘 드라마 바이블로 본당에 와서 이렇게 시편 몇 편을 그냥 쭉 틀어놓고, 그냥 한 20분, 30분 이렇게 쭉 걸으면서 들으면, 나중에 집에서 막 아멘이 절로 나와요. 시편 어느 부분을 딱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큰 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시편에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게 굉장히 두드러져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어떤 분으로 비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놓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받아서 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시편이. 물론 다른 모든 성경이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근데 시편이 그걸 아마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부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많은 시편이 고난 중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부분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많이 받았죠. 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가 바로 이거를 가장 잘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을 많이 하는지요. 시편 기자가. 그죠? 제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저의 기쁨이시고 노래이시고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자,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이거랑 이거 합친 건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같이 가는 거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 행복이나 뭐는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아니죠. 물론 우리의 세상적인 뭐를 내려놔야 될 때는 있어요.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내 행복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마치 하와처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 영광만 구하시고 내 행복 같은 거 관심도 없어 이렇게 가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 일문답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간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리문답, 일문답이 인생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은 실존적이라는 말을 시작했는데, 맞아요. 실존적인데, 또 어떤 면에는 철학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잘 안 하고요. 서로 잘 안 하고,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뭘 그런 걸 질문해요. 그렇죠? 다들 그냥 사는데 바빠요. 그냥 오늘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또 목적식이나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그럴 때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이 질문에 잠깐씩 다다르긴 합니다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죠. 특히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구고 왜 여기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옆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의 목적은 뭐죠? 네, 사과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이게 사과나무의 목적이에요.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서요.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 2장에 보면 모든 식물을 너에게 음식으로 주노라. 2장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여러 과일들이 나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마음껏 먹으며 누릴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게 목적이고 이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맛있게 해주고 사람들 영양분을 공급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나비의 애벌레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나비의 애벌레. 그럼 이 애벌레의 목적은 뭐죠? 일단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나비가 돼야 돼요. 나비 애벌레니까. 나비가 돼서요. 나비가 돼서 여기 꽃이 피었을 때 꽃에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얘들을 수정시켜서 얘가 열매 맺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자, 이제 요 부분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아주 잘 연결시킨 책이 있죠? 그들에게 희망은이라는 제가 수십 번 읽은 책이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자, 이게 애벌레 얘기잖아요.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애벌레하고 나비 얘기인데 제목을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내용이 애벌레가 자기의 존재 목적 찾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나비인 줄 모르고 주변의 애벌레들을 보니까 애벌레들끼리 다 막 경쟁해요. 존재 목적을 모르는 애벌레들이 서로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막 경쟁해요. 그래서 어느 들판에 딱 갔더니 어떤 게 있어요? 그 애벌레들이 서로 막 밟고 올라서 다 애벌레 탑들이 있어요. 그죠? 이 탑들 곳곳에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밟고 올라가서 더 그냥 높은 곳에만 오르려고 하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출세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얘도 자기가 나비라는 거 모르니까, 자기의 존재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다른 애벌레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이, 이 애벌레들이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겠지, 좋게 생각하고 막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위에 구름이 있는데 꼭대기 거의 이 정도 왔을 때 이 위층에 구름 너머에서 꼭대기에 사는 얘기를 듣죠. 애벌레가 어떤 얘기가 들리죠? 야,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네. 구름 위에서 이 경쟁 구조의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애벌레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또 뭐도 봐요? 막 경쟁하다 애벌레들이 떨어져서 죽는 모습도 봐요. 그래서 애벌레가 내려옵니다. 내가 그때부터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나비를 발견해요. 그죠? 그리고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애벌레로서의 삶을 정리하는 뭐가 되죠? 번데기가 돼요. 그죠? 애벌레로서의 이런 걸 추구하는, 우리로 이제 비유하자면, 좀 성경적으로 가져오자면 세상적인 자아의 경우는 번데기가 되는 게, 그리고는 새롭게 하나님 원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려고
자기 죽음을 통과해서 나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아름다운 나비 그림 딱 끝나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책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나비 애벌레는 나비가 돼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자, 다시 웨스터 소유문답 1문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고 답을 천천히 같이 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나비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듯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3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로마서 11장도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성경이 일관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답과 같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나의 인생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문 또는 이 답변을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지만 조금 더 질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또는 최고의 목적, 그죠? 첫째 되는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그러면 여기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여러 목적 또는 목표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성경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 목적과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해서 대학 가는, 너 왜 공부해? 저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는 게 목적이나 목표예요. 지금 공부를 하는. 대학에 왜 가?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왜 벌어? 돈을 해서 뭐 이거저거 하려고 해요. 결혼을 왜 해? 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인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목적과 목표들은 다시 그러면 그걸 왜 해? 라는 또 다른 목적으로 자꾸 질문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 왜 공부해? 대학 가려고. 그럼 대학은 왜 가? 직장 가려고. 그럼 직장은 왜 가? 돈 벌려고. 이렇게 다른
요 지금 하는 것에 대한 내 목적을 말하고 나서 그럼 그것은 뭘 위한 건데라는 다른 목적이 계속 나와요. 거다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제일 되는 목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의 목적과 목표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공부도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직장, 돈 버는 거, 결혼, 배우는 거, 다 어떤 나름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 네, 저 제일 되는 목적. 그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너 공부 왜 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요. 인정.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그때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뭘 해서 연구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하나가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이 모든 나머지 목적과 목표들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 수단이 돼요. 그죠?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요. 그러면 얘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얘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게. 그죠?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버리면 이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이 목적을 찬탈한 게 돼요. 마치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관계를 지키면서 여기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이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근데 이걸 깨거나 내가 여기 넘보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의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좋아요. 성경이 인정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결국 이걸 목적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직장생활 성실하게 열심히 이 목적을 위해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쓰기 위해서 잘 벌면 즉 돈이 도구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잘못 나가서 요것만이 중요하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것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네, 벌써 끝내라고요?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2번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시작하기 전에 부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이 주제를 잘 설명하는 찬양 같아요. 일단 후렴구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요건 뭡니까? 지금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쫙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 피조 세계를 보고 와 진짜 저 우주를 지으신, 저 나무를 지으신, 저 동물들을 지으신,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높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일단 쉽게. 자, 그런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른 거 목적으로서 막 살다가 잠깐 감동받고 찬양할 때만 내 영혼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이런 게 목적이 되어 살다가 잠깐 막 감동받았을 때만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찬양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너무 중요한데 그 입으로 찬양하듯이 나의 삶 전체가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 방금 전에 부른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이 어떻게 높은지, 어떻게 위대한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찬양하죠. 우리가 이제 찬양이란 말 우리가 주로 하나님한테 씁니다만, 찬양이 이제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카소를 영화롭게 하려면,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카소가 한 일을 보고, 피카소의 작품들을 보고, 그게 얼마나 뛰어난 작품인지를 알아야 피카소를 알고 찬양하죠. 우리가 이제 한때 김연아를 많이 찬양했죠. 그죠?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아주 뛰어난 피겨스케이팅 선수니까 찬양이라는 말을 꼭 하나님께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잘하는 걸 높이는 거예요. 박수치고.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을 너무 잘하니까 박수치고 와 김연아 최고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김연아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연아가 피겨 하는 걸 봐야 돼요.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왜 높이고 찬양합니까? 이순신 장군의 일생과 그의 업적을 통해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반드시 맨 앞에 와야 될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다시 피카소 얘기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피카소를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피카소 그림 본 적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피카소가 그림 정말 잘 그립니다. 몇 세기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라는 말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피카소 유명한 화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피카소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직접 보고 와, 다른 그림과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정말 피카소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게 돼요. 피카소 내가 그림 봤는데 진짜.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말씀 경험을 통해 깨닫든지, 기도 응답을 통해 깨닫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 깨닫든지, 물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이게 가능해져요.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고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딴 나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